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살아계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복보수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경단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가신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교지들마다 놀라운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아버지 오늘 출차하시는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부흥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아버지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앞에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은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영광을 감독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벽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아버지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에 이루시고 놀란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지원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살겠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고 인간의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예배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많이 주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손 드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했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세의 은혜교를 허락하시고 행복한 교회, 상급 쌓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로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으로 저희 예배가 드려지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셔서 저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종, 말씀의 종 한기영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 항상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연합신학대와 부흥회를 인도하실 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김강식 목사님과 세계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특히 세계 선교를 위해 생명들을 헌신하시는 김광식 목사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85기 뜰세스 95명의 캔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셔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고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고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번 휴스턴 지역의 폭우로 인한 재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복구돼서 지도자와 국민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주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주님의 도움으로 축복받은 것을 깨닫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붙들어 주시고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노고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신 한경구선을 통해 내 영이 새로워지며 소생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신데 부족함이 없으시고 능력이 말씀의 선포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밭을 지킬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니로다. 여호와는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번 주일부터 이제 매주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끊임없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신앙이 성장할 뿐 아니라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 또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또 그런 말씀들을 잘 분석하고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그것은 곧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 그것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매 주일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그 사람들의 삶이 결국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승리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한나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한나는 정말 집안이 복잡했습니다. 한 집안에 두 여자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것도 참 힘든 거지만은,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첩은 아들도 낳고 자식을 낳는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분인나가 자꾸 이 마음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없는 데다가 마음까지 힘들게 하고, 이게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한나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늘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고 한숨 지으면서 정말 이 고통의 절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영적 전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이 원리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눈물 지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축복이 되어서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응답의 눈물로, 감격하면서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승리했던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나는 승리하게 됐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황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잘 붙드시고 여러분 삶에 한나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한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나에게 역사해 주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이 한나의 정말 감격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장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한나는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리라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정말 자기가 자식이 없다가 때가 돼서 우연하게 자식을 낳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모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한나는 또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명예와 권위가 높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분인나로 하여금 계속 이 격한 그런 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자꾸 이 마음에 화가 나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무시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한나도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이 명예와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입이 이제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분인나가 계속 자기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늘 자기에게는 정말 이게 고통이었습니다. 말을 못하고 많은 세월을 지새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을 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은 확실히 애를 낳으면 입이 열려져요. 애를 낳기 전에는 얼마나 말이 없이 그렇게 순종을 잘하다가도 애를 낳기 시작하면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은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래서 이 한나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이 한나는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집안에 분인나와 이 한나가 지금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속상하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되고 한숨 짓고 그 다음에 수심이 가득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나는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우고 그리고 같이 저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결정한 거예요. 주의 도우심으로 해결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상대방을 저주하고 그리고 미워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성전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는 절대로 인간적으로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영적 전투를 하려다가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보세요. 엘가나라고 하는 이 한나의 남편은 한나를 참 사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자식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 한나를 위로했지요. 만일 한나가 정말 그 남편만을 기대고 남편에게 그 위로받기만을 원했다면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때로는 눈물 지새우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나는 어느 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이게 떠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항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이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예요. 아주 유명한 운명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과거와 또 미래까지도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끔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점괘에 보면 이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살기도 하고, 이 망했어야 되는데 아주 잘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이 만나보면서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수를 믿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눈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정말 다 망해야 될 사람이 저렇게 흥하고, 이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이 생명으로 충만한 이러한 삶을 만드는 분이 예수라면 그 예수님이 누구일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결단코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정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은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의지했느냐, 바로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 그분 앞에 전폭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할 수 있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면 그분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한나가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도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다시 말하면 하늘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하게도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도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양식을 먹든지 굶는 일에도 주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족이나 나라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도 주님께 달렸다 하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태문을 열어주셔서 이 한나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낳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바로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확실히 이 한나는 믿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심지어 죽고 나서의 갈 길도 주님이 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의 빈부도 귀천도 주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참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사, 인생 만사를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다.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은 정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빈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것, 세상에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 하나님을 나는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딸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 물질, 그리고 환경, 사람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그렇게 믿고 맡기고 의지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정말 처절하게 눈물로 많은 세월을 지새우면서 생각한 것이 이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내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어떤 자매가 자기 남편이 계속 사업하면 망하고 그 8번째 망하게 되었을 때 많은 빚쟁이들이 자기 집에 몰려오고 계속해서 시달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합시다.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자매는 기도하면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도록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남편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넘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모든 걸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올 때도 있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다 끝장나는 망한 것 같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빈하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어려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이 자매가 정말 같이 남편과 기도하면서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 식품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 남편도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제대로 말씀대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한 가지씩 실천하기 시작하면 구제와 선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회사, 사람을 기쁘게 하는 회사가 되리라. 그 모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알로에 마임이라는 이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분들이 이제 부부가 간증자가 되어서 가장 기쁜 것은 우리 회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정말 이 회사의 이익이, 수익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여러 가지 재앙들이 엄습한 그런 환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정말 절규하면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나는 계속 소갈이하면서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너무 괴롭고 고통 속에서 울며 그렇게 한숨 지었던 그런 시간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응답의 눈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의지할 만한 분은 굳건한 반석 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주님은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대주시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습니까? 네? 요셉은 죄수였어요. 요셉은 종살이라고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30살에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냥 죄수로 있던 이 청년이 그냥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금식하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손을 대주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교만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 교만한 왕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아수르의 사네립 왕, 이스라엘의 이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교만한 왕들로 나타났는데 그들의 최후는 그야말로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힘을 자랑하고 그리고 정말 교만한 사람들의 최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바벨탑을 쌓고 힘을 자랑하는 모든 열강은 다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네? 이 자기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멸시를 받으시고 억울한 죽음을 맛보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온 땅의 무릎이 다 주님 앞에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느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패망의 비결은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가지면 그냥 저절로 교만해져요. 조금만 뭔가 있다고 하면 그냥 저절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영적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고난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건져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딸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정말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 한나가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로 작정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항상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입술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때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반전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꼭 믿으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요일 사사기 15장 1절로 16장 3절,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이 말씀입니다. 자, 삼손. 이 삼손은 모태로부터 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블레셋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능력을 받을 때는 그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가 결국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빠졌을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기가 결혼 문제로 인해서 이 여자 문제로 결국은 거룩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 그 여자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횃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그 사람들의 밭에다가 풀어놓으니까 이게 뭐 완전히 그냥 그 밭을 쑥밭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문제다는 거죠. 삼손을 결박해서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안 싸우겠다는 거죠. 그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삼손을 결박해서 보냈는데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이거 뭐 엄청난 괴력이죠.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해서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탈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니까 이제 한 움푹 파여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샘물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소생돼서 회복되었다. 에낙고레라 그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이제 이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는데 이 삼손은 비전을 캐치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문제예요. 이 틀림없이 엄청난 능력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이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또 섬겨야 되는데 이제 기생집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로 가야 되는데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채우는 드릴라 때문에 결국 눈 뽑히고 다 망하게 되는 비참한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은 하지만 이 삼손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걸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예요. 또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사기 1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의 한 오목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위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은사,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확실히 캐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삼손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그냥 세상에 빠지는, 그러니까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은혜, 은사,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낙고레의 은혜를 받자. 따라하겠습니다. 에낙고레의 은혜를 받자. 자, 삼손이 너무나 탈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이러다가 갈증나 죽겠습니다. 나 이러다가 정말 탈진해 죽겠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샘을 만들어줍니다. 갑자기 샘이 생겨졌습니다. 그 물을 퍼마시고 기운이 소생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부르짖으면 삽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결단코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부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에낙고레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위대하신 주님은 내 자신도,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고 부르짖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에낙고레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너무나 갈급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부르짖으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에낙고레의 은혜를 주셔서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작정하시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은 에낙고레의 은혜를 주셔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역사,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을 살려주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넘어가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네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보여주라 그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네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이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네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한나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평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드리는 곳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별해 드리고 일천번제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소원하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부 예배 처음 참여하신 새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시면 새가족실에 오셔서 꼭 교제하고 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또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오신 분들 한번 일어서는 러시아 사할린의 천명기 천사라 사모님, 또 첼라빈스크 김미란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시면요. 네, 할렐루야.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블 타임 아직 구입 못하신 분들은 바로 나가셔서 구입하셔서 꼭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 가정학교 이제 13일부터 시작하는데 정말 우리 가정학교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아주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선착순으로 부부가 같이 참여 가급적이면 하면은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어원화 또 빨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마치고 밤 비행기로 한국에 가서 수목 금요일까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교수 학생들 약 한 2천여 명 된다고 해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오후에 이제 공항으로 가서 금요일 저녁 비행기를 타면 금요일 날 LA 4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금요 예배로 바로 와서 집회를 인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뵙겠어요. 한 번 더 빠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GTD 185기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평생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고, 환경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